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사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7장의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시작했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 그냥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복음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해와 걸림돌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때가 가까이 오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핍박해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8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세워졌는데 그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탄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내다 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의 시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나일강에다가 갖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서 석 달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지켜보려고 부모들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이 모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일강에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이 말씀처럼 아이들을 이 나일강에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선택해서 구원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내다 버려야 되는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면 이런 고난의 시절에 죽음의 상황에 놓여지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가 결국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생명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탄압해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다른 수많은 아이들처럼 나일강에 버려져서 생명을 잃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세의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 말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40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난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를 위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배척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죠?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일강에서부터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애굽의 공주에게 건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려고 시도하니까 이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모세를 배척합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해요. 그래서 그 길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40세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으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서 이제는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얼마든지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도망을 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인도자로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서 막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가 보다 했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을 막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게 하는 일을 펼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다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그때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해서 그가 도망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다시 실패하고 다시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관리와 속량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40년 동안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모세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런 장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은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속에서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스데반은요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서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성경에 증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요 더 주님을 붙잡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세를 하는데, 주말마다 어떤 성도님들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방송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하다라고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고 살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끊임없이 다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방해와 좌절된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